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재지로 1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 원주민, 즉 원수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 7족속들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2장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금 2장이에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보세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첫 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즉시로 여리고 성에서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어요. 3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기생 라합이가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9절에 기생 라합이가 지금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래서 가나안 7족속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호시탐탐 가나안 땅을 노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요단강이 지금 이 어떤 기간이라고 했죠? 우기,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강둑까지 넘실넘실 출렁출렁하니까 그 물 깊이가 최소한도 4, 5m, 5, 6m 될 것이고 뚝까지 넘실거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 못 온다. 우리가 배만 없애버리자. 뭔만 없애버려요? 배가 없는데 5, 6m, 6, 7m 되는 그 사람 서너 킬 되는 그거를 저거들이 어떻게 건너오냐? 그러면서 나룻배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 못 온다 하고 아마 마음을 놓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출렁이며 넘실대던 요단강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상함없이 다 건넜다는 소식을 들으니 야, 이건 큰일 났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지금 이 땅을 점령토록 하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전전긍긍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보시고 그 말씀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대로면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언약궤 먹고 요단강에 발 전문했다고 그래서 그 넘실내면 출렁이던 요단강물이 멈출 리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간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순종하라고 보니까 역사는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소식을 듣고 원주민들 족들이 가나안 칠족속이 이렇게 지금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고 넋을 잃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곧 믿음을 쓰고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요단강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거예요. 적들을 칼 한 번 안 써보고 어떻게 이렇게 간담이 높고 정신이 잃도록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난관이 있다. 그걸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고 극복하기가 어렵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보시고 그 말씀에 원하는 대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 세력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봐라. 저 믿는다는 것들 저 당한가 봐라. 요단강이 확 가로막히듯 저 가정의 앞길에 저 사람의 앞길에 저렇게 큰 난관이 가로막히고 저렇게 큰 불행이 가로막히고 이제 저것들 끝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안심을 한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모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라고 순종해 나가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의 세력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난관 만나가지고 그 시험 만나가지고 그 어려움 만나가지고 거꾸로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점점 일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거 저거 봐라. 마귀 세력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 믿는 성도들 괜히 얕잡아보고 건드렸다가는 우리만 큰일 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걸 이겨내고 저렇게 복을 받으니 어렵게 할 필요도 없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원수들이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이기는 법은 지금 말씀 바꿔 말하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총칼을 잘 써서 내가 지혜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내 형편에 그 말씀이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또 그 말씀대로 해봤자 인간의 생각으로 살펴보면 너무 불가능한 것 같고 너무 꿈 같은 이야기 같아요. 믿고 순종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은 원수는 내가 건들지 않아도 간담이 놓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왜 할례를 행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자,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냐? 출애굽할 때 그때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에서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제 미만의 사람들만 살아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 생활했기 때문에 미처 할례를 받을 겨를이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으니까 이제 뭘 행하라? 할례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부터. 그럼 할례는 오늘날 남자들의 포경수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뜻은 뭔가? 그 뜻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런 표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 계약을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죄와 정욕을 제거했다. 그런 뜻입니다.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하여간 세 가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세례와 비슷합니다. 형식은 없어졌어요. 남자들이 할례 받는 형식은 없어졌지만은 그 의식은 뭘로 됐어요? 세례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세례의 뜻도 다른 것도 있지만은 1번은 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세례 받은 건 그 표예요. 그 표. 단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얼마 전에도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논산 훈련소에서 3,000명을 집단 세례를 준다고. 거기 이제 또 그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하고 저기 극동방송 누굽니까? 극동방송. 예? 예, 김장한 그분이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몇 명을요? 3,000명을. 그게 과연 진정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그걸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어떤 집단적인 의식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그냥 진행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나와서 나도 군대에서 세례받았다 그러면서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님, 은혜의 주 성령님이 믿어져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다. 근데 그 세례의 표는 세례받은 건 뭘 뜻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또 정상적인 세례를 받은, 믿음의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돼요. 뭘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자기가 때로는 또 범죄도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할 때는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겠다 그러다가 부부간에 싸우기나 하고 또 어떤 알지 못하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기 양심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은 정말 천국 갈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으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몸이 아프든 돈이 없든 실패를 했든 암이 걸려서 죽어가든 비행기 사고로 죽었건 물에 빠져 죽었건 자살해서 죽었건 등산 가다가 떨어져 죽었건 교통사고로 죽었건 아무리 실패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놓여 있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놓고도 왔다 갔다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아이고 거기 다녀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가 와가지고는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거기로 넘어가고, 구원파가 와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최복선 집사님, 구원 받았어요? 예?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생일 알아요? 육신이 태어났을 때 생일이 있듯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영적 생일이 있는 건데 그거 아세요? 그러면 이제 또 멍멍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냐? 보세요. 거기 다녀가지고는 10년, 10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육신에 태어난 날 생일이 있듯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영적 생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한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우리 쪽에서 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라고요. 예배 시간에 슬슬 졸다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갈까 말까. 졸아도 하늘나라 가요. 졸아도. 그런다고 또 졸지는 마세요.
그거를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상적인 세례 받았다면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에 처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을 맺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맺은 계약, 구약. 예수님 오셔가지고부터 말씀으로 맺은 계약, 신약. 그럼 뭡니까? 말씀대로 하면 축복, 말씀대로 안 하면 징벌. 그거예요.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그랬죠?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조금도 1점도 누락시키지 않고 몇 갑절 곱해가지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가면은 뭐가 있다? 징벌이 있다. 그거예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또 혼돈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거역하고 죄를 져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이 없어도 성경 말씀 하박국 1장 찾아라 그러면 호박국인가 호박잎인가 어디지 하고 몰라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거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다? 말씀대로 하면은 복에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아니하고 거역하면 뭐가 있다? 징벌이 있다. 그거예요. 그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가 이미 믿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 복인데요? 누구 복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죠. 자기 복이죠. 목사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징벌 안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하시오. 말씀대로 하시오.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이제 죄와 정욕을 제거했다.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으니까 날마다 제거를 해야지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고 거역하고 범죄한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린다. 또 그러다가 언제 또 어떤 죄에 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마음과 행위가. 그러면 다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을 맺었지 않는가?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욕심으로 나가면 되겠는가? 회개하면서 또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겁니다. 그걸 자꾸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으로 할례받은 것도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세례의 뜻은 세 가지예요. 여기 영적 할례라고 집어넣는데 세례의 뜻은 세 가지예요. 할례의 뜻은 영적 할례라는 건 무슨 뜻이냐?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실제로 마음과 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에 계약을 맺은 백성인데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가고 죄와
정욕을 그대로 행해 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할례받고 세례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무할례자, 무세례자, 불법자하고 똑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 5장 9절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너희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디뎠다. 아직 정복한 건 아니지만 발을 디뎠다. 시작이 반절이라고 반절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받지 못하던 할례를 받았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와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제 죄와 정욕을 자꾸 제거해 나간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정처 없이 떠돌며 노예 생활하던 그것이 그 부끄러운 수치가 물러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복지에 당도했다. 너희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건 다 물러갔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길갈.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